가섭존자예요. 여기는 이분은 지장보살님과 같이 소발을 하고 있잖아요. 소발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계시는 분은 안한존자예요. 예, 가섭과 안한이에요. 그래서 가섭존자는 선을 상징하고 안한존자는 뭐예요? 안한존자는 선을 상징하고 여기는 교학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경전을 그대로 암송한 분이 안한존자니까. 알겠어요? 교학적인 걸 모든 걸 상징하고.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이심전심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심법을 전수했다 그래가지고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제1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법장 제1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제1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섭존자는 선을 상징을 한다. 항상 선정을.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나머지 분들은 10대 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그러니까 이 두 분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두타제일 가섭존자, 이분이 두타제일 가섭존자, 여기는 다문제일 안한존자.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그냥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이런 부처님들은 이제 제불 여러 부처님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꾸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경우가 우리 그 영갑사에 또 특히 이제 있는 특이적인 것이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혔습니까? 세계평화 남북통일. 여기 대한민국 국태민안. 알겠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거 패죠? 이걸 뭐라 그래? 원패라고 그래요. 원패. 원할 원. 패. 원하는 소구소망, 원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패다 이런 얘기예요. 원패. 그래서 옛날 사찰들에는 저기에 세자저하 만수무강 또 왕비전하 만수무가 거기도 하여튼 왕이나 왕비나 혹은 세자 등의 그런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적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각사의 법당에는 나라의 평안과 또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원패를 적어놓고 있는 것이 다른 사찰에서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당의 구조에서 특이한 것이 이거죠. 이게 뭐죠? 뭐라 그러죠? 이게 닷집이라 그래요. 닷집. 닷집이라는 얘기는 집안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집안의 집. 그러니까 법당 안이 하나의 집인데 이 안에 또 집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형태를 닷집이라 그래요. 닷집, 5개 혹은 1000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이 기둥이죠. 이 지붕이니까 집 아닙니까? 이게 화공에 매달려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잘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바로 뭐예요? 이 천상계예요. 지상에 뿌리를 뒀다. 하여튼 허공에 떠있는 그런 집이다. 천상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뭐라고? 희견성. 희견성이 어디가 희견성이에요? 제석천왕이 있는 궁전이 희견성이에요. 아시죠? 제석천왕이 있는 성이 희견성이에요. 제석천왕이 있는 희견성이면은 수미산의 정상인 무슨 천? 도리천. 도리천주가 제석천왕이잖아요. 그 제석천왕이 거주하는 궁궐 이름을 희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수미산의 정상에서 이제 떠나 올라가요. 이제 떠나 올라가면 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사천왕천하고 희견성, 도리천까지를 수미산 정상에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지거천이라고 해요. 지거천. 땅을 기반으로 해서 있는 천상계다. 그래서 지거천이라고 해요. 지거천을 떠나면은 이제 뭐예요? 공거천이라고 해요. 공간에 있어야 돼요. 공간에 있는 하늘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또 내원궁 있죠? 내원궁은 뭐예요? 내원궁이라는 것은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궁궐 이름이 내원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설천에 그 위에 도설천이라고 되어 있죠? 도설천에 미륵보살님이 거주하는 그 궁궐 이름이 내원궁.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시기 전에 호명보살로서 도설천에 계실 때 도설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삼상계를 다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부처님을 장엄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보면 각종 용들이 지금 여의주를 들고 해서 이게 이제 서운이라 그래서 아주 길상의 구름들 사이를 용들이 지금 이렇게 논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꾸며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상단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하시면 아마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측, 좌측을 보면, 부처님의 좌측이죠. 좌측을 보면은 영가단이죠. 영가단을 이제 신중단이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들을 모셔놓은 단상이다. 그래서 신중단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중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의 특징이라는 것은 무신론이다.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불교인데, 내 자신이 불성을 개발을 해서 성불을 하는 그런 종교에 있는데 왜 신들을 이렇게 많이 모시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신중이라고 하는 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이분들은 불법을 옹호하고 부처님 법을 항상 정법이 오래가도록 옹호를 하고 부처님의 도량, 이 도량을 어떻게 해요? 항상 보호하고 또 이런 부처님의 법과 이런 그 수행을 하는 불자들을 항상 뭐를 해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그런 성중이에요. 그래서 이 신중당에 계시는 성중을 부처님께서 성도 이후에 보리수, 법보리 도량이라고 그러죠. 보리수 아래에서 21일간 화엄경을 설하셨을 때 그때에 천계에 있는 모든 신장이 39신장이 최초로 그 부처님의 화엄경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 39 화엄성중이 티벳과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쳐오면서 발달을 해서 104위 화엄성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을 다 재보시면 104분이에요. 네, 104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최대입니다. 근데 어떤 사찰에 가면 화엄전에 가보면 몇 분 안 그려져 있죠. 오늘 39위 성중만 그립니다. 그렇게 원래 이제 처음에 화엄경이 설해질 때에 39분만 명호만. 우리 그 화엄경 약창기에 보면은 39위 신중 이름이 순서대로 나와요. 알겠어요? 거기서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주신, 노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진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화신중, 주예신, 주수신중, 주화신, 주구인중, 주복신, 네? 주방신중, 주주신, 주주신중, 가수라, 가루라, 빛나라, 마오라가, 야차가, 제대, 용왕, 무관다, 건달바, 월천자, 일천자, 도리천, 도리천왕, 야마천, 야마천왕, 광음천, 대자제왕, 불가설, 그리고 대자제왕까지. 거기가 이제 39분이에요. 한번 지어보세요. 약상계 가지고 지어보면 딱 39명호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대체로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분은 동진보살이에요. 동진보살. 이분이 대자제천왕이에요. 그래서 삼면구비라 그래서 3면 얼굴이 이게 괜히 레이저 빔 쏘고 우리나라 혼날라. 오늘은 좀 용서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설명하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자체왕이라서 아주 무서운 모습이죠. 아주 뭐 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뭐 얼굴이 두 면이 얼굴이 셋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주 뭐 손에다가 뭐 뱀을 감고 있고 여기서 지금 뱀을 지금 안 보이거든요. 뱀 어떤 데는 뱀을 막 충처럼 감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예요? 법륜을 불리고 있고 여기는 뭐예요? 금강대를 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대자제왕을 상징을 해서 대자제천왕. 그래서 모든 신중 중에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동진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님은 33천 도리천 위에 이제 제석천왕이 있는 데서 동남서북으로 8천이 있어서 48, 32에 식연성 하나가 있어서 33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3천을 통과하는 분이에요. 이 동진보살, 동진천왕 이분이요. 그리고 대체로 이거 신중탱화는 대체로 대자제천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상단이라고 해요. 요 위쪽을.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중단이라고 하고 요 밑에는 하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단에 속하는 그 신중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여러 신들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도교의 여러 신들, 자미대제 이러한 것이 쉽게 얘기하면 칠성신앙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 넘어와서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넘어와서는 산신이라든지 조왕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사이 화엄신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엄경을 설하실 때 와서 부처님에게 맹세하기를 자기네들이 목숨이 다하는 데까지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부처님 도량을 수호하고 불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들은 항상 우리를 뭐예요? 주변에서 보호해주는 분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간혹 가다가 정근을 할 때 화엄성중 정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완전하게 아직도 부처를 이루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신계에 있고 천계에 있는 분들이라서 우리 중생보다는 그래도 좀 뭐예요? 좋은 세상에 결제 있죠.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저 사람, 저 신중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부처님이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중들이 부처님에게 그런 소원을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목숨을 다해서 하여튼 불법을 옹호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탄생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중심 사회를 선언한 것이다. 부처님 자신이 그걸 증명해 보이잖아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성도를 해서 정각을 이루셔가지고 모든 신들의 뭐예요? 위에 쓴 것이에요. 그 신들이 와서 다 불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늘 범천도 있고 다 모든 제석천왕 범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모든 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성중 기도를 할 때는 우리보다도 그래도 이제 천계에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런 소원을 바랬던 신중님들이니까 우리가 급할 때 좀 도와달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빨리 도와주죠. 그래서 화엄성중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그래서 신중 기도를 해서 우리가 등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에서부터 초3일까지 항상 신중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가정의 안녕 등등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서부터 3일까지 월초 기도하고 보름 기도 이렇게 하면 한 달에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중간중간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돼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믿음에서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의 경우에도 우리 이제 저기도 보면 하단이 상당히 특이한데, 하단에도 보면은 지금 다른 사찰에도 없죠. 이건 지장 3장탱이라고 해요. 지장 3장탱. 지장보살님을, 지장신앙을 삼신사상, 법신, 화신, 보신의 삼신사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탱이 바로 이 지장탱, 지장 삼신탱입니다.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천장보살님인데, 그래서 이 천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고, 요 천장보살님의 좌보처가 진주보살, 우보처가 대진주보살이시고, 요 분은 지지보살입니다. 지지보살. 그 다음에 지지보살님의 좌보처가 용수보살, 우보처가 다란이보살 이렇게 되고, 요 분이 이제 지장보살님이죠. 그렇죠? 지장보살님을 확인하게 딱 알아보겠죠. 그러면은 천장, 지지, 지장보살님하고 뭐가 틀리냐? 결국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원만보신노사나불 1100억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달리 이름만 붙인 것 뿐이지 같은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장보살님과 법신이고, 화신, 지지보살님, 음신, 음화신, 지장보살님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지장보살님은 잘 아시다시피 유명계의 보살로서 지옥 중생을 건지는 그런 원을 가지시고, 지옥 문 앞에서 항상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옥 중생들이 받는 그 고통을 아파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지옥으로 죄를 짓고 들어가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모든 그 지옥이
소원을 가지신 그야말로 대원본전 지장보살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장보살. 그래서 이 지장보 3장을 모신 이유는 뭐예요? 왜 모셨어요? 하단에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계시니까 여기다가 영가님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가님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갈 그런 죄를 짓고 지옥에 가 있는 그 영가님이들 하더라도 지옥골을 벗어나게 해주고 또 방금 돌아가신 분은 지옥을 가지 못하게끔 지장보살님한테 원을 빌어서 지옥에 갈 일을 지었더라도 좀 명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처음도 그런 49제라든지 이런 거를 모실 때도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단에 이제 다른 사찰에도 삼장탱이 하단에 대체로 모셔져 있어요. 하단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간혹가다 이제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예를 갖출 때 상단, 중단, 하단 여기 지장보살님 모셔져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하단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절을 하더라도 상단의 3배, 중단의 3배, 하단에는 영가단이라고 그랬으니까 귀신한테는 2번만 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하는 방법은 상단, 중단, 하단 똑같이 3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영가님을 모셨으니까 귀신한테 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불보살님한테, 지장보살님한테 혹은 여기에 보면은 일로왕보살이라고 여기 써 있죠. 나무 대성 일로왕보살 그렇죠? 저걸 뭐라 그래요? 번이라 그래요. 번을 매달아놨잖아요. 그럼 저거는 일로왕보살님을 모셔놓은 거예요. 저거 다름없어요. 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일로왕보살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일로왕 길을 안내해주는 보살이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영가를 데리고 반야용선을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요?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보살님이 일로왕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보살님들이 계시니까 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영가를 여기다 모셨다 하더라. 우리 영가님을, 우리 아버님을, 혹은 어머님을,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보살님, 지장보살님이요, 일로왕보살님이요, 저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옥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축원을 드리면서 기원을 하면서 절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가한테 귀신한테 절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영가단에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내한테 영구가 없어. 간혹가다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어요. 하단에 우리 영가가 나의 관계되는 어떤 조상이나 어떤 영가가 안 모셔져 있으니까 그냥 절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무방해요. 꼭 삼삼구배에서 하단에 안 해도 돼요. 2번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불자라 그러면 나하고 연고가 없다 하더라도 무주 고원들 주인 없는 고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남의 영가라 하더라도 부처님 법에 어떻습니까? 내 여기 주변에 있는 도반들이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생에 나와 가족관계 내지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지간 부모 자식지간의 연을 안 맺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니까 그냥 내 몰라라 할 게 아니라 3배를 드리면서 나하고 연고 없는 그런 영가를 하더라도 저 영가들이 다들 극락세계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원을 드린다면 참 좋겠죠. 그것이 꼭 들어먹든 안 들어먹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수행이고 나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배를 꼭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로 하여튼 이 법당 내에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선생님 한 가지만. 예. 지지보를 손에 들고 있는 거 어느 거요? 지지보살님 중에서 손에 들고 있는 거. 저건 경책이에요. 요건 경책. 책이에요. 요건 책을 들고 지지보살님은 책을 들고 계세요. 그게 특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은 잘 아시다시피 여의주하고 육한자, 여의주 이런 거 들고 계시고. 네. 그리고 그냥 법당의 이 구조 같은 거는 그냥 현대식 건물이니까 옛날에 목조 건물로 지은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다 콘크리트로 대부분 지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안에다가 공포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내출목이라고 그래요, 이거. 내출목 공포가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고. 우리 건축물의 우리 영각사의 특징은 다폭의 양식이에요, 다폭의 팔짝지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다포라는 것은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저 출목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이런 게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다포계라고 해요. 다포계. 그렇게 해서 다포계 양식이고 팔짝지붕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천년고창 이런 데 지금
질문사항 있으세요? 질문사항 있는 분들은 지금 뭐 질문밖에 할 수 없고 강의실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하고, 아까 약속드렸듯이 그 유인물은 이따가 거기 저 강의실에서 제가 나눠드리고요. 거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